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7대 연합.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돈, 할렐루야. 돈이 딱 생기면 그 순간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좀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야, 이 돈 누가 훔쳐갈까? 이 돈을 어떻게 넣어놔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1,000만 원을 우리 이쪽으로 좀, 우리 저기가 안 보여. 우리 봄이가, 예쁜 봄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은 뭐 돈 들고 안 다니잖아요. 다 뭐 인터넷 뱅킹 막 핸드폰으로 다 싸버리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인터넷 뱅킹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려고 1,000만 원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들고 가는데, 이전에는 막 가방이 열리든지 말든지 막 마음껏 걸어 다녔던 제가 가방에 1,000만 원이 딱 있으니까 몸 태도가 달라져. 막 지퍼를 잠그고, 그리고 나서 이거 누가 가져갈까봐 몸을 옆으로 가방을 놔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아. 그래가지고 누가 도둑놈이 있나 없나 이 살피면서 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당장 처음에는 좀 행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갖고 싶어서 새 차 사고 싶어. 그런데 새 차를 딱 사가지고 그 기쁨 한 달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갖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진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것들도 역시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들, 예쁜 옷, 그죠? 예쁜 옷을 샀는데 며칠 딱 지나고, 무슨 옷을 입을까? 옷장을 딱 열어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 내도 여러분이 옷장 문을 열었을 것이고, 그리고 옷을 그 많은 옷을 쳐다보면서 입을 옷이 없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오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건 왜 그래요? 차가 외제차가 아니어도 행복하고, 이런 옷이 남대문 패션인데도 행복해. 할렐루야. 남대문 패션을 입었는데도 사람들은 명품을 입은 줄 알아. 왜? 얼굴이 받쳐주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옷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풍겨지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입어도 명품이고, 무슨 가방을 들어도 명품같이 보여지고, 다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자꾸 복음의 연합, 복음의 연합, 저 언제 또 끝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복음의 연합이 된 자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채가 여러분에게도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은 말세라고 얘기해요. 야, 말세야.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말세야.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막 유괴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말세야. 그리고 막 화난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패서 죽여버리고, 요번에 제가 또 본 거는 무슨 공부를 가르친다고 과외해가지고 사람을 수도 없이 찔러 죽인 그 사건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야.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는 말세야 라고 하는데 말세라는 건 뭘까요?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면서 말세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뭔지 알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마지막 때는 언젠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모르면서 그들은 말세야. 사람들의 그 뉴스를 보면서 말세야. 그러면 우리는 또 뜻이나 아나.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언제 어떤 시기에 살고 있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행동은 어떻게 해요? 행동은 마지막 때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행동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시와 때를 말하지 않았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7대 연합에서 탄생과 구원과 그 탄생, 예수님의 그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첫째는 뭐예요? 탄생이에요. 탄생은 우리에게, 우리 10년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시작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탄생인 거예요.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죠? 이 죽음의, 고난의 죽음의 이 시간들, 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도 사람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승천. 이 승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사건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걸 다 봤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봤죠, 그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분 여기 계시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본 것 같이, 진짜 본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루어질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야, 말세야, 말세야. 그 얘기는 뭐냐? 그들도 몰라.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가. 그건 뭐예요? 주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엇 하다가 이 시간에 왔나요?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다가 오셨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확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막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다가 정신없다가 주일 딱 되니까 정신 차려 하고 교회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복음의 7대 연합을 또 오늘 역시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자는 거 하지 말고, 물질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연연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다 들고 와라. 그러면 염려해야 돼. 야, 네 차 갖고 가자. 너 집 뽑았어, 가자. 이랬다면 우리가 지금 우와 빨리 모아야 돼. 막 이거 모으고 저거 모으고 막 다 모아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썩어져 버리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나요? 그것을 지으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오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재림의 때라는 것을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 그 배짱은 무슨 배짱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복음의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을 때 그들에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의 거듭남이 있었어요. 여러분같이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그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아니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믿어요 안 믿어요? 몰라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 마치 눈에 본 것 같이 더 정확하게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눈에 그들이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죽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봤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은 있었지만 이 거듭남 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죠? 힘들죠? 힘들어요. 왜? 성령의 거듭남만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거듭남은 이미 여러분은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거듭남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반쪽의 인생밖에 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목적은 못 이뤄요. 그냥 여기 살다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원하는 목적대로는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고 네가 복음을 전해? 못 전해. 야, 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받기 전에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만 금방 낙심이 돼요. 금방 무너져요. 이거 뭐야? 왜 안 되지? 나는 아직도 안 되네? 나는 부족해? 부족한 게 당연해요.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물세례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세례가 필요했어요? 성령 세례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준다고 나와 있어요. 장차 올 사람은 내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장차 내 뒤에 올 사람은 그가 바로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야, 너 앞으로 성령 세례를 줄 사람은 네가 딱 봤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와요?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딱 알아봐요. 왜? 그분 머리 위에 이미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이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그 발자취를 나는 걸어가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야만, 승천하셔야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야만 그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누가? 성부 하나님이 모든 플랜을 짜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기간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한 이 기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의 첫 문을 여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이에요. 방언은 못해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성령 세례에 들어가는 그 입문, 방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은 여러분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 직통으로 우리의 언어가 올라가요. 우리가 육성으로 드리는 기도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사단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미리 무슨 말을 안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전화해가지고 3일 전에 막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와서 그 사람 있으면 바로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만나자 뭐 하자 그럼 벌써 사단이 딱 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사단이 틀면 안 되겠다 싶은 얘기는 제가 입을 딱 다물고 있다가 눈에 보일 때 그냥 즉각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몇 번을 경험해 봤더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사단이 못 들어요. 그 기도를 사단이 방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그거고, 또 두 번째는 방언을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쉬워요. 왜냐하면 육으로 기도하면은 시간이 5분 지나는데 꼭 1시간 같고 10분 지나면 우와 2시간 한 것 같아 막 그런데 시간을 보면은 바뀌질 않아서,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기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방언 기도는, 이 방언은 바로 성령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부어짐이 더 강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방언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의 80% 이상을 방언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방언이 나도 잘 못 알아들을 그런 어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 방언을 시작하다 보면은. 그러나 이 방언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하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이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느낌으로 이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의 80%를 방언을 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매달리면 돼요.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루하게 버티고 기다려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예지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을 받은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했냐? 하나님, 내가 정말 받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냥 앉아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버텼더니 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요 기다리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어떤 또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방언을 좀 쉽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받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쉽게 받는 사람은 쉽게 생각해, 방언을. 어렵게 받는 사람은 방언이 너무 귀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방언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방언을 주시는데, 어떤 자? 사모하는 자.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세례가 오는 사람은 이 재림의 신앙에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의 일이 초월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 안 돼도,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에 걱정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작정해서 한번 나가서 벌어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 내 자식은 진짜 반듯하게 잘 큰지 알았더니 학교 생활에서의 그 자식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니고, 그리고 아주 나쁜 짓을 친구들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이것을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내 자식을 좋은 자식으로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지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죠?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악착같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에다가 이제는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그 옆집은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1시, 2시가 됐는데, 그런데 자기 친구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그 집에 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 아우, 늦었어. 와이프도 자고 아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빨리 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우리가 거절받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줘도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돼. 주님 안 돼요. 저 못 가요. 저 이제는 달라졌어요. 저 이전에 저가 아니에요. 저 끝장 볼 거예요. 주님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귀찮아. 자야 되는데 놔두면 밤새 문을 두드릴 거야. 밤새. 그걸 알거든. 이 사람에게 안 주면 밤새 문을 두드릴 걸 알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얼른 주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빨리 주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간청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하나님에게 성령 세례를 달라고 하는데 애따 성령 세례, 야 성령 세례 무슨 성령 세례 이러면서 안 줄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제일 좋은 거를 자녀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안 키워봐서 모르죠. 여러분은 부모는 안 입고 못 입어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를 줘요. 이게 부모예요. 아나요 여러분? 모르죠? 자기는 안 써도 피아노 학원 보내고 안 써도 옷을 사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예요. 좀 아시기를 바래요. 모른다고? 주여
그냥 나하고 여기 앞에서 지금 맞짱 뜨자는 거예요, 지금 왜?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응. 그거 진짜 부모라는 것은, 부모는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게 부모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한번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의 물질이요, 명예요, 권세요, 예쁜 외모요, 멋진 외모요, 이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나요? 그거를? 성령이에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 전에 여러분에게 금덩이를 딱 던져주면 금덩이 들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여러분에게 정말 명예를 탁 던져주면 그 명예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디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도록,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여러분 더디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은 삶들, 성령을 받은 삶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이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성령은 여러분 이 성령 하나만 받으면요, 성례가 아니라 세례가 나오니까 성령, 이 성령을 받으면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구약의 다니엘. 구약의 이 다니엘은요, 그에게 다니엘의 무슨 10배의 지혜가 몇 배였어요? 10배. 여러분,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렸어요.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뭐가 풀어져요? 종말론이 풀어져요. 어떻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종말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 성령이 오시면 이 종말, 마지막 때를 보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끝장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딱 오시면 다 스탑이에요. 너 변호사 스탑, 너 설계사 스탑, 디자인 스탑, 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들이 다 스탑이 되는 거예요. 애기 보는 것까지 다 스탑, 저의 설교하는 것까지 다 스탑.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다 끝나는 거, 끝이에요. 딱 끝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천년 왕국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왕국 하니까 막 이단 같아. 왜냐면 여호와 증인이 그 왕국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냥 왕국 하면은 꼭 어디 막 이단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이단들이 좋은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단어들을.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포커스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천년 왕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 거야 내 거야 더 가지려고 싸우고, 막 친척끼리 머리끄댕이 잡고, 야 이 유산 내 거야 네 거야 이러면서 지금 주여, 천년 왕국에 갈 사람이 이 땅의 것들 가지고 마음 빼앗기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편과 아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남자가 떠나고 여자가 떠났다고 그냥 방구석에서 울고 앉아있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말고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가 필요 없는 거 절대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 공허함이, 여러분의 그 외로움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자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이 감정의 기복이 세상의 것들로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은 이 땅에 밟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땅 아래를 내려다 봐봐요. 지금 한번 내려다 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 죽자 살자 평생을 일해요. 와, 아르바이트까지.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빚을 탕진하기 위해서 우와, 여긴 또 뭐해? 돈 번다고 야, 네 땅 내 땅 싸우고 있고, 또 여기를 보니까 네 남편 내 남편 왜 간음해가지고 내 남편 꼬여냈어 이러면서 싸우고 앉아있고, 근데 여기를 보야 우와, 애들끼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늘 위의 사람같이 한번 세상을 좀 봐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좀 안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땅의 것들에 초월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가 죽을 때 땅 한 평도 없어요. 요즘은 그냥 죽으면 화장 딱 시켜가지고 요만한 요만한 그 스페이스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내 것 다 태운 가루를 집어넣고 그냥 요만한 통 안에 그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에요, 떠날 때. 근데 뭘 그렇게 갖겠다고, 쥐겠다고 그냥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뭔가 하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딱 되면 다 스탑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그 방향성을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경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이런 예표를 한번 들어준 그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장총 있잖아요, 그죠? 장총을 잘 그릴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총구가 있어요. 이렇게 장총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탕 하고 쏘죠.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 위에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가늠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 그러죠? 군대에 안 갔다 왔어요? 뭐예요 여기? 간음쇠? 이렇게 아니에요. 간음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딱 쏠 때 여기만 보고 쏘면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되죠? 간음쇠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여기를 보는데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한가운데 적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관역을 맞출 때 여기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매일 내 삶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공부하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여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적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간음새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너가 오늘 하루도 공부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냐? 너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냐? 너가 지금 오늘도 뭔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세계적인 사람들 중에 정말 크리스찬 중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사업가로는 록펠로, 그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그는 나라를 다스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는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어때요? 정치계에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또 경제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록펠로. 여러분 안에 지금 나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록펠로와 같은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 이 모든 초점이 예수에게 맞춰졌을 때 정확하게 그 모든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직장 다니지 말고 맨날 교회만 오라, 그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방법대로 그냥만 허공을 치고 무조건 치는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무엇에다 맞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록펠로, 이 록펠로 엄마가 유언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가 있었어요. 이 록펠로는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죠? 록펠로는 가난한 엄마가 혼자, 과부가 혼자 이 록펠로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싶으신가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야,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라.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라. 이 얘기까지는 하시겠죠. 그러나 이 록펠로 엄마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생각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친아버지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니까 책임져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생각해라. 두 번째 뭘까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좀 그건 아멘하기 싫으나 봐. 아멘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표정들이 왜 그냥 뭐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래요. 아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록펠로는요, 세계적인 부유고, 지금 구글에 그 사람이 아무리 뜬다고 해도 사실 다 계산해 보면 이 록펠로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록펠로 재단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한 순종하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11조 얘기를 해요. 항상 너의 오른쪽 주머니에게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래요. 이 11조를 떼기가 한꺼번에 떼기가 힘드니까 그냥 돈 생기면 10,000원 생기면 1,000원, 20,000원 생기면 2,000원. 저는 저희 딸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돈 생기면 여기 11조 봉투를 하나를 만들어줘가지고, 메리야 여기 11조 봉투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에 딱 만들어주면 자기가 돈 생기면 바로바로 거기다 10분의 1을 띄어서 넣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에게. 그리고 왼쪽 주머니에다가는 제가 구제 헌금 봉투를 띄워줬어요. 그래서 야,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구제 헌금,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감사를 하든 뭘 하든 그건 네가 믿음대로 해.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그걸 꼭 가르쳐 줬어요. 왜? 사업가. 할렐루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섭섭한 사람, 불편한 사람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려요.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왠 저도 그걸 느껴요. 앞자리와 뒷자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 할렐루야. 네 번째,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주로 아침 예배와 아침 새벽 기도와 저녁 예배가 좀 달라요.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만약에 그날 누구와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것까지도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그 기도 중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7번째는 무엇이냐? 잠자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항상 그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용서하는 것들,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매일 밤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 그 다음에 8번째 무엇이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힘껏 도우래요. 남을 도울 때 대충 돕지 말라고 말하고 해서 힘껏 도우래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주일날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래서 이 록펠로가 이제 점점 이제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유전이 그가 산 땅에 막 유전이 터지고 막 그렇게 바쁠 때에도 본교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자기 본교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펴라. 할려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부터 펴라고요? 성경. 신문부터 피는 게 아니고 TV부터 켜는 게 아니라 뭐부터 펴라? 성경 말씀을 펴라. 여러분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딱 새기고 내가 정말 록펠로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고 이 록펠로의 부모가 엄마가 얘기한 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지킨다면 여러분 록펠로 2가 나올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 어머니가 굉장한 영적인 엄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록펠로가 53세까지는 록펠로의 나이 53세에 진짜 이제는 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록펠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병원 가서 다 찍어봐도 검사를 해봐도 아무렇지가 않는데 음식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몇 살에? 53세.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려고 자기 병원 병실에서 엄마를 이제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엄마가 그랬거든요. 10가지 유언을 주면서 내가 천국에서 너를 만날 때 내가 그 유언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못 지킨 게 무엇인가 하면서 이 10가지 유언을 쫙 봤는데 하나가 딱 걸린 게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엄마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딱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8번째. 남을 도와야 되는데 힘껏 도우지를 않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자기 록펠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너무 아끼고 구두쇠같이 해가지고 그냥 막 신문에서도 짠돌이라는 그런 막 말을 할 정도로 록펠로에 대한 얘기들을 아주 구두쇠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구두쇠같이 그동안 돈을 모았고 그리고 정말 록펠로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53세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으러 갈 거 이제는 엄마의 유언 한 가지 못 지킨 거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재산 중에서 50% 반을 딱 띄어서 어떻게 하냐? 고아원과 양로원과 그리고 700개의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세워요. 그때 당시 시카고 대학은 일본이 1년 그 예산의 7배 정도에 되는 돈으로 시카고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 또 전도의 목적으로 그 맨하탄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수돗물을 그 시민들에게 다 공짜로 자기가 수돗물을 내겠다. 왜냐하면 이 수돗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차원에서 그 수돗물 지금도 그거를 안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수돗물을 다 록펠로 재단에서 돈을 다 내주는.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했더니
딱 한 달 만에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았는데 그냥 병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살까지 살았다고 얘기했죠? 93세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싫어서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간음자만 보고 총을 날리는 총은 무조건 다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간음자를 통해서 간음새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것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내 배부른 거, 내 편안한 거, 나의 어떤 성취욕, 이걸로 하는 그 총구는 절대로 관역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관역이에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총을 쏘는데 어디다 향해서 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사는데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하냐는 거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총구는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총구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모든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지금 몰고 가냐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천년왕국으로 몰고 가시.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지금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양들이 곁길로 가면 양을 막 쳐서라도, 양을 때려서라도 어느 길로 인도해요?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천국. 여러분을 그리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기를 작정해서 보내기로 결심하고 지금 여러분을 몰고 가는데, 그 관역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데다가 총 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음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를 향해서?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세례. 할렐루야. 성령 세례가 오면 쉬워요. 성령 세례가 오면 너무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져봤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딱 받자마자 그들이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우린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땅에 가난하고 사는 거 두려우시나요? 조금 덜 먹으면 돼. 조금 스테이크 안 자르면 돼요. 근데 요즘 너무 잘 먹어서 질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모든 암, 이런 거 잘 먹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땅에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도적같이 온대요. 할렐루야. 그날을 준비하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주실 때까지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예요. 자녀들을요 키워보니까 땡깡 부리면 못 해봐요. 저희 메리는 땡깡을 안 부려서 좀 덜 얻어먹었어요, 나한테. 우리 에스더는 한 번 땡깡 부리면 받을 때까지 부려요. 줘버려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해달라 그러면 더 빨리 주게 되더라고요. 왜? 땡깡을 너무 잘 부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땡깡 부리세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땡깡 부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세례가 오면 복음의 7대 연합 끝나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냥 연합이 돼버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게 바로 7대 연합이니까. 할렐루야.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만큼 여러분이 그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힘겨웠다면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고 절대로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열심히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